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을 꺾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번개 회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삼성한테 3연패 당하고 계속 6연패 진행 중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이런 소식을 들어오신 건 아니죠? 그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실지, 어떤 말씀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왔을 텐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복 말씀입니다. 왜 이 팔복 말씀을 하느냐? 지난주까지 아마 여러분 어느 그림을 그리신 분은 하도 이를 첫 주부터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의 흐름을 잘 못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는가? 구약과 신약이 같이 연결선상에 있다고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정치예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뭘 선포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의록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했던 행적들이나 의록들을 다 전체가 기록으로 남아서 보관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문자로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하고 내 문제로 이렇게 하다가 땅에 서신 글씨가 있죠. 땅에 서신 글씨. 근데 서고 난 뒤에 그것을 지워버렸어요. 그거 남겨가지고 딱 카피했으면 대박인데 지금 팔면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우상숭배예요. 다 모시다 놓고 집마다 다 걸어놓고 예수님이 서신 글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까봐 예수님 발로 지어버렸어요.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인간 속에 있는 이 섭성이라는 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같이 이제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 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제가 진정한테 물어봤어요. 모세가 진짜 광야에서 뱀을 들었냐고. 모세가 들판에서 뱀 흔들었어? 내 보고 막 째리 본다고.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것을 본 자는 치유된다 그랬는데 그때 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녹뱀을 들었어요. 녹뱀을 만들어서. 그런데 뒤에 히스기야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 뒤에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후를 읽어보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너후수단 해가지고 그 녹뱀을 만들어가 숭배하는 거예요. 그 광야 시절에
치유가 일났던 이 사건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게 인간 속에 있는 하나의 이 우상 숭배의 본성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때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을 이기게 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뭡니까? 놋뱀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걸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숭배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이거 보고 나았다 하더라. 뱀 물린 사람 다 여기 와라. 정갈에 물린 사람도 와라. 지렁이한테 밟힌 사람도 와라. 지렁이가 밟히지 지렁이가 우리를 밟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그것과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속에 있는 종교성의 본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많아요. 이전에 뭐냐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그냥 절대화시켜요. 절대화. 그것을 숭배하고 따라가고 아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앞에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원래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징이고 그림인데 이거 잘못되면 뭐 교회가 하여튼 뭐 난리 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목걸이에 달고 또 차에도 묻히고 그렇게 하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차에다가 십자가 달면 차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고 버리세요. 십자가 달고도 사고 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차에 달아놓은 십자가가 사고를 예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때 다 그런 것들 다 접어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로 이렇게 문대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신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선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지난주까지 누가가 그럼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 누가가 볼 때 누가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누가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희년 선포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한다. 바로 이 은혜와 은혜의 해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 땅에 희년을 가져오게 하는 자로.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희년의 사상을 이 땅에 그냥 선포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희년의 하나님의 희년 선포 가운데 들어왔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는 조금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마태라는 사람은 박마태, 김마태, 정마태, 이마태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태 딱 집어가 이 사람이 바로 마태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마태는 여러분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마태가 이 마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태가 있는데 어떤 마태인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말이.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좀 보수교단이잖아요. 그러면 보수교단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뭡니까?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걸 믿으면 혼나야 되죠. 혼나야 되죠. 그거는 마태가 기록했구나.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마태가 기록 안 했다면 성경에 이거 뭐 영감서를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처럼 막 날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성경에 이거는 본래 성경 안에 없는 거예요. 2세기 정도 돼가 전성에 가장 오래된 전성 속에 마태복음 마태가 만들었고 누가는 누가가 만들었고 기록했고 마가는 마가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요한도 뭐냐면 요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본래는 요한복음 아만 읽어봐도 요한이 적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헷갈려 가지고 여기 시험 들어가지고 뒤에 또 설교 안 들으면 골치 아픈데 제 요지는 그게 아니고 마태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마태복음을 할 때 이 좀 마태가 만일 세리라고 그러면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그 세무공무원은 뭡니까? 뭘 잘해요? 네? 계산 잘해요? 계산. 세무공무원의 특징은 여러분 분류를 잘해야 되죠. 갑근세인지 이게 뭡니까 부가가치세인지 이게 토지세인지 이래가지고 쫙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5가지 말씀이 있어요. 5가지. 그게 초점입니다. 그래 마가복음을 원판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서해졌는데 마가복음을 가지고 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다 표절에 다 걸려요. 인용부를 안 적이기 때문에. 요즘 신학계에서도 요즘 목사들도 표절을 많이 하고요. 남의 설교 뺏기가지고 막 하는 사람 많아요. 인용부 없이 할 때 인용과 따옴표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실교할 때 따옴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용한 걸로 되는데 신학 교수들도 요즘 아주 표절 논쟁이 지금 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마태나 누가도 다 표절한 거예요. 뭘 바탕으로? 마가를 바탕으로. 그래.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표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는 건데 아무튼 마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태는 마가가 그냥 이렇게 건축에 뼈대만 다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살을 다 입혀 넣어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에 마태의 특징은 5개의 책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5장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 7장. 두 번째 책은 여러분 10장을 가보면 마태복음 10장에 파송을 해요. 파송. 12사도를 세우고 난 뒤에 12사도를 주변에 있는 동네에 이렇게 보내요. 파송하는 거죠. 선교적인 메시지죠. 선교적인 메시지. 가마 처밖에 앉아있지 말고 나가라.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만 엉덩이 처박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포실하게 앉아 살지 말고 마을로 나가라는 거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는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뭐냐면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이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This is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8개의 비유가 땅에 심기운 나무, 시가, 밭에 대한 비유, 진주 비유, 또 여러 가지 비유들, 귀자씨와 누룩과 같은 비유, 8가지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 비유는 세 번째 말씀은 18장에 가보면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 네 번째네. 네 번째 교회죠. 교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공동체로 모일 때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24장, 25장에 가보면 이제는 마지막 책으로서 뭡니까? 너 결산할 때 있다. 그래 까불고 놀지 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끝낼 때 결산하자 할 때 있다. 무한정으로 계속 끝나거나 불교에서 말하듯이 윤회가 있어가지고 한 번 살면 다시 그 다음 삶으로 이어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자 할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지죠. 종말론적인 메시지.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날 때가 있다.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는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5가지 책을 갖다 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5가지 구약에 보면 5가지 책이 있죠. 중요한 책이 있죠.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와 같이 모세오경의 뜻은 뭡니까?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지, 어떤 역사적인 인식 가운데 정체성, 너희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 공동체를 꾸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는 이 이중적인 도식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들으십시오. 여러분 구약도 은혜에 기초해 있습니다. 구약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다가 조금 만들어가지고 오늘처럼 교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저 인간은 저거는 구원 못 받아. 저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옥석을 구별하는 그 잣대로 만드는 것들. 민족적인 그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해서 울타리를 탁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이야. 너는 멸망의 자식이야.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야.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놨던 그 율법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지 구약 성경을 갖다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걸 교회는 오랫동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런 식의 이중적인 도식 속에서 그냥 알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아주 잘못 읽어요. 가장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루터교라는 거예요. 루터교. 루터의 신학에 뿌리 받아가지고 이게 종교개혁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이 개신교 쪽에 아주 이게 팽배하게 있는데 이 도식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신약을 공부해가 왔고 신약에 대한 좀 가르치고 논문도 읽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약 학자로서 이렇게 발표하면 아주 그냥 막 박살납니다. 박살나.
너 어느 시대 사람이냐? 너 16세기 사람이냐? 20세기 사람이냐? 21세기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비난들이 막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하는 이런 도식은 잘못된 겁니다. 또 잘 알겠죠? 구약도 은혜예요. 구약도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거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게 지가 잘나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명에서 불러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세대를 쭉 거슬러가고 여러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노예 생활을 기대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잡아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율법 가운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살다가 보면 인간이 잘못할 수 있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죄를 범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 그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빚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말은 동의어가 뭐냐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빚졌으니까 빚진 걸 갚는 방법이 뭡니까?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거지.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은 빚을 갖다 다 막 한꺼번에 통째로 완전히 다 갚아주어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 once for all 헬라어로 말하면 하팍스라는 단어예요. 하팍스. 이거는 once for all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한 번에 끝내본 거예요.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냐면 이 골 때리는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는 제3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제3성전을 갖다가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개신교 이 신자들 가운데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게 은이에요. 은전이 은전. 이게 뭐냐면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과하던 하프 세겔, 반 세겔 성전세 드리는 여러분 그 돈 지금 유대인들한테 거두고 있는 돈이에요.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마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들. 이런 아주 거구적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 오면 이게 막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불풀 날아요 보면. 그래 모세오경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오경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12사도, 12기둥, 12지파가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신약에도 12사도가 필요하겠지. 기둥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12사도를 갖다가 채택하기 전에 지금 뭐냐면 모세오경과 같이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5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개의 말씀.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뭐냐면 이 산상수훈은 좋은 말씀, 아주 아름다운 말씀, 특히 여러분 19세기에는 성경 다른 거는 다 빼도 이 산상수훈만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대로 지키면 된다. 그런데 산상수훈대로 여러분 살면요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리돼야 되고 두 불을 있으면 여러분 한 불 줘야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이삿짐이? 그렇게 안 하면 교회 못 온다 하면 아마 다음 주 아무도 없을 거야 보면. 우리 집 사람도 갚을 거라 그러면 다른 교회 갈 거라. 신발도 얼마나 많노 신발도.
그와 같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 하나 해보소 그래. 사랑이 되는지. 응? 우리 이재순 집사는 사랑이 참 넘쳐나가지고 가능하겠지. 그 산상수훈은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마태는 달리 말하면 예수가 왕이다. 왕. 다윗의 그런 라인을 따라가지고 하나의 왕이다. 예수가 왕이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예수님 통치하시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거기다 하나의 대한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사회. 이게 미션 임파서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실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7장은 떼내버려 버려요. 그 실현도 안 되고 여러분 뭐 행할 수 없는 거 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나의 사회 그림을 그렸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12사도를 파송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즐겁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아성 짓고 크게 짓고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지려면 교회 와서 살아라.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프로그램 돌려.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내 동기가 하니까 왜 교회를 사람 애들을 그렇게 부르냐 했더니 뭐 시시때때로 여러분 뭐 아침에 뭡니까? 뭐 특별 기도회. 특별 기도가 1년에 3분의 1이야 보면. 그게 뭐 특별해요. 그 상시 기도회지. 그냥 사람 갖다가 잘 사람들 갖다 끼워가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나오면요 하루 종일 멍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명성이 만들도록. 그래 하여튼 어떤 수를 쓰든지 교회 계속 불러내.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안 그러면 세상에 내버려 두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 새벽기도 온다고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새벽기도 하니까 죄 안 지어져요? 새벽기도를 나와봐야지 뭐. 내가 보기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더 큰 죄 짓더라고요. 김상환 목사가 여러분 거의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에? 맞지요? 황 목사님. 새벽기도로 유명해 떠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뭐 보임 뭐 별거 없대 보임 뭐. 더 큰 죄 짓대 보여. 더 큰 죄 짓대. 교회 와가지고 계속 프로그램 돌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만 계속 집중시키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여기 뭐 구원의 방주라가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 와야 구원받고 밖에 나가면 멸망당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관에 만들어 주는 거죠.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져야 돼. 파송돼.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한 사회를 갖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 삶으로 입으로만 증거하지 말고 삶을 증거해서 그러면 그 나라가 뭐냐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맨 처음에 확 드러난 게 하늘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팍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비유를 갖다가 13장에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유로. 그럼 그래 자라고 나면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이곳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교회 건물지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한번 뒤들 보소. 날 뭐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너 모이거든 금물주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물주의에 조물주락 했으니까 교회가 땅 부자 되고 참 좋았을 건데 건물 짓고 크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뭐냐 개토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곳으로 만들려고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하늘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부도편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왕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부도편에 자정하신 그분이 우리 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정하면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그 어디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게 되면 그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우리 대구시에 대구의회가 있잖아요. 의회가 있죠. 하나의 시민단체들이 있죠. 구청 있고 동사무소 있고 그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수행해 나가는 하늘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잖아.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도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 뭔지 몰라. 왕같은 제사장은 왕의 왕궁에 돼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왕궁에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 1년에 12달 가운데 15일 딱 보름만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요. 그 사람들은. 1년에 여러분 15일만 제사 드리는데 그 사람을 제사만 드린다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는데? 놀고 먹고 여행 가고 없으면 앉아가 고스톱만 치고 있어요? 아니지. 국가 공무원.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신정 정치의 공무원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판결을 해요. 율법에. 결혼식 주례도 합니다.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 이 사람이 옳게 죽었는지 그러게 죽었는지 시신 부금하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 장례할 수 있도록 다 장례 다 치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시시비비가 걸리면 그것을 판결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공무원 되려고 요즘 피터기게 막 하잖아요. 세월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 제가 대학 나올 때 공무원 간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때는 교사 자격증도 교사도 잘 안 갔어요. 백집사님 미안합니다만 잘 안 갔어요. 저는 졸업하니까 뭡니까 제 2급 중교사 자격증 주더라고 받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 필요 없다고. 근데 지금은 교사나 공무원이 완전히 이거는 신의 직장이잖아 보면. 신의 직장이래. 예. 세상이 많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자 공무원 됐으면 이제 국가 공무원 됐으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취직 다 됐네. 취직 다 됐네. 그 18장에 교회에서 그리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 끝날 때 온다. 너 인생도 끝나고 영원히 살 것 같지요? 보약 묻고 영양식 묻고 건강검진 받으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때가 오리라. 그때가 오리라. 누군 다 끝납니다. 여러분 오는 거는 주민등록 번호대로 다 오지만은 가는 거는 안 그러십디다. 안 그러십디다. 하나님이 결산하자 하면 가야 돼. 가야 돼요. 그 긴장감 속에 살아라는 거야. 긴장감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쭉 주는 거예요. 5개. 이렇게 설명해서 이제 알겠죠? 아직도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마태복음은 이 5개 책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이 산상수. 이제, 자, 큰 그림 그려놨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제 산상수훈에 가면, 산상수훈이 도대체 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예.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삶이었다. 이거는 실은 불가능한 말이나 아니면 여러분 아주 그냥 특별한 공동체, 수도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수도 공동체가 삼아야 되는 건 지침이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내디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형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워드 요더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학자인데 아주 이 전체 신학에 엄청난 충격을 주신 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요즘 미투 운동이라면 이 사람은 완전 매장될 사람이에요. 미투 운동. 이전에 이미 뭐냐면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러나 신학만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줬던 분이에요. 하워드여도. 그분이 예수의 정치라는 책을 갖다 표현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을 갖다가 보게 되면 그분은 이거는 우리한테 그냥 읽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뭐냐면 하나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수도 공동체에서 이걸 갖다 시행하기 위해 준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삶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하겠나? 가능하겠나? 예. 그 불가능하다고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핵심을 딱 보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가장 밑에 그 하나의 뭐냐면 뿌리죠, 뿌리. 예? 영장물을 받아가지고 공급해주는 뿌리. 어쩌면 여러분 우리 화로로 말하면 화로 앞에 솥이 있잖아요, 그죠? 밑에 불을 확 떼잖아요, 이게. 원자로와 같은.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진짜 자기 삶의 신앙 고백과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산상수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앞에 이름이 그리 여기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 뜻이 이루어지다 이거는 여러분 다 동의하는데 가장 걸리는 게 어디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데 이게 여러분 집에는 일용할 양식이 꽉 차 있잖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은 만년 천년 묵을 만한 그런 양식을 계속 구하고 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 부자가 더 밝히더만 보니까. 부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뭐 10년, 20년 내 자식까지 먹을 거, 손자까지 먹을 거 다 마련해야 속이 시원한 이 세상.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보면 이걸 갖다가 그냥 빨리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사실 우리 죄를 사여 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본래 원문은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몰랐죠? 빚지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세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것이. 이게 달리 말하면 이게 희년선포입니다. 희년선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왕이 탕감해 줘 버렸어요. 그 길 가다가 저한테 500데나리온.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육체 노동자가 벌어야 될 하루 임금이라 생각하면 1만 일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면 이거는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500데나리온 해도 이게 2년 동안 벌어야 될 거예요. 2년치 임금을 갖다가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잡아가지고 입에 내 돈 때문에 응? 이자는 원금은 얘가 닥달해가지고 두둑 팼는 거라. 왕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잡아달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이, 이게 전제는 뭐냐, 왕이 그에 뭐냐면 희년을 선포했는데, 희년을 선포하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 쥐는 희년의 혜택자가 되면서 자기는 희년을 갖다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희년법을 어기는 아주 악한 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하듯이, 예? 내가 저 산에 가보니까 이름 적어놓고 누구 나쁜 놈아! 이러더라고 보니까. 야, 이 사랑한다는 말 되게 적어놓는데, 그거 보니까 누구누구의 이 나쁜 놈아! 적어놨더라고. 진짜 바위에 새겨놨더만 보니까. 예. 그와 같이 지가 받은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남한테 그냥 여러분 걸리는 거 그것만 주구장창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살지 마소. 그렇게 살지 마소.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에게 걸려요. 목에 딱 뭡니까? 여러분 칼치 묶다가 가시 걸리면 힘들어요. 칼치 묶다가 목에 딱 걸리고 일용 이렇게 해가 잘 안 넘어가 보면 빛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이게 이 그대로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면 산상수훈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 뭐 시간 될 때까지 한번 강의해 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거는요. 제일 첫 장에 오늘 보면 복 있는 자는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 이렇게 말해도 나가 천국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듯이 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음 주부터 이제 할 건데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복이 뭐냐 복이 뭐냐 그죠. 복 받으소 하면 좋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겨. 복 좋아해야 돼. 복 좋아해야 돼. 그 어떤 복을 내가 누리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복.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복, 팔복, 이 팔복이라는 말을 또 붙여놨네, 보니까. 읽어봐서 팔복인지 구복인지 꼭 그렇게 붙이는 게 있대. 일본 놈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일본 영향 받아가지고 팔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면 지복선이라는 건데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복이라는 말에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복 받으라 이렇게 하면 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너 복 받으라 이렇게 하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 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복 받으라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돼. 이상하지? 예? 예. 선생님 보고 선생님은 학생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학생이 선생님 보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지혜롭게 되세요 하면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 용백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면 복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면 이건 감사예요. 감사한다. 감사. 이거는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희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도 복 받아라, 축복한다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성도 간에 행할 수 있는 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상태. 아, 저 사람은 참 복되다, 행복하다, 멋있다, 참 평온하다, 저 집안은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랬을 때 뭐냐면 쓰는 단어는 마카이로이라는 거는 마카로스라는 단어는 상태. 여기 말하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복되다. 두 가지 복을 갖다가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 하나의 본복에 들면 시편 1편에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 대신에 여호와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은 뭐냐면 이건 아셀이라는 건데요. 아셀이라는 단어 할 때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셀이라는 복은 분별을 잘해야 돼. 아셀 하는 말하고 아세라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아세라가 뭐냐면 이게 바알하고 뭐냐면 짝을 이루는 신이에요. 바알신,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사람들이 악인의 깨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을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뭘 추구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의 은혜를 먹는 것이 복이에요. 그걸 성경이 여러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 버리고 출세하고 뭔가 영향을 미칠 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율법은 토라는 하나님의 뭐냐면 자주 말해요. 토라는 투창이에요. 투창. 진홍이 받아요. 이 받아보면 안 돼. 본래 투창이 오면 맞아야 돼. 그러면 이 투창이 나를 갖다가 옷을 찢고
피부를 찢고 갈비를 갖다가 뜯고 들어가가지고 내 속에 뭐냐면 내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부딪히면서 내 생각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토라랑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투창을 다 내가 오늘 성경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한테 뭐냐면 꽉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와 내 생각이 인카운트 부닥쳐야 돼, 부닥쳐.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드러내. 하나님 말씀과 직면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마치 샘 곁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갑옷을 입고 와요. 어떤 말씀하면 뭐냐면 튕겨내버. 듣기는 듣는데 뭐냐면 갑옷 입어가지고 튕겨내버. 암만 설교를 많이 듣고 암만 설교를 많이 읽고 아무리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지 자신이 전혀 말씀에 변하지 않으면 다 수도파고 지 갑옷부터 벗어야 돼. 말씀 봐. 방패는 사탄이 주는 것 갖다가 방패를 삼아야 되는데 교회 올 때 방패 들고 나와. 흥금하라 하면 막 튕겨내 보면 되지. 네? 교회 열심히 오락하면 또 예배 시간 제 시간 맞춰가 오락하면 그것도 듣기 싫고, 예. 기도에 오락하면 제가 아예 그런 거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말해봐야 다 튕고 내는데 뭔 소용이 있겠노. 예. 대신에 말씀대로 다시 있어.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냥 거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분별력.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제가요 이번 주 북미 회담이 취소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카톡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뭐냐면 솔라데오 글로리아. 그게 솔라데오 글로리아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응? 또 어떤 기도했는데 기도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참 도대체 분별력이 없는 인간들이 얼만큼. 여러분 대구의 목사들 장로들이 제가 보니까 이 악의 권원이에요. 악의 권원. 완전히 여러분 가짜 뉴스들 다 돌려보내고 흐르고 저끼리 흥청망청하고요. 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받지 마서 그런 거 보면 분별해야 돼요. 예? 먼 복을 갖다가 받으려고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진리와 더불어서 실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대천덕신 부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그 시대에 생각도 없는 시대에 헬리도지사상을 갖다가 한 사람 만나면서 예수원에서 여러분 성경적인 토지 모임 그거 해가지고 토지 학교를 50년 동안 계속 알아주든 주류 학자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 다 무시하고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목회자들이 아예 공부 안 하려고 그래. 이 성경적인 여러분 경제관을 갖다 펼쳐놓는데 공부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다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중요한 경제정책을 갖다 입안할 때 이게 이제 툭툭 튀노. 누가 선구자적으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태백 산골에서 이걸 했던 그분의 열매가
그래서 지금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보이고 화려하고 지금 눈에 보고 남이 성공한 것 같다가 내가 얻으려고 거기에 얹혀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냥 무임승차를 하지 말고 광야의 삶을 살면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삶을 갖다가 살려고 작정해야 돼요. 열매만 거둬들이고 남이 만들어놓은 거 여러분 혜택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그걸 갖다가 붙들고 여러분 삶을 살아야죠.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없어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